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이 되어서 교육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주일 지난 토요일 날마다 오후 3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학부모 기도회라고 이름 붙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교육부서가 아니어도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종암제일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 3시에 중등부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숫자 2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숫자 2입니다. 숫자 2는 2019년이 되어서 저희가 넘긴 달력의 페이지 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예배 때 제가 이제 수요예배를 2번 설교했는데요. 대예배 때 설교한 횟수입니다. 앞서 저는 수요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마친 후에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저에게는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나눠야 될까라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교육부서에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가 있는 달이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드릴까?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정교육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불현듯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성도님들께 한번 훈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저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저는 종암제일교회 학생부, 이지역 이렇게 2가지 파트로 왔지만 동시에 전체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교육자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오늘 정말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믿음의 선배인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신학자들이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압 언약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지만 특별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맺으면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잘 이행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이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당시의 시대에 있었던 먼저 된 세대들이 다 죽게 되고 지금 새롭게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후세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이 모압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는 2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7장부터, 신명기 27장부터는 이것을 얼마나 지키겠다라고 강한 열망을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한쪽 산에 있는 에발산에 올라가고 다른 쪽 산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온 세상이 들을 수 있게 크게 선포하고, 다른 쪽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신명기 27장, 28장, 29장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왔을 때 이들의 열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목청껏 외치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상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실패해서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죽이기를 원하시는 건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 포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지금 너희는 이 모압 땅에서 특별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확신했지만 너희들은 이내 실패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펼쳐지는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며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살인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 제 지인을 살인했습니다. 제 자녀를 무참히 죽였다라고 조금 오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용서해 줘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상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들떠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내 실패할 거고 너희들은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저버릴 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사랑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면 좋겠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신명기의 핵심,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떠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 악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2019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다짐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죄성인데, 거기 가운데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고마운데, 그것만으로도 부담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며,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찾아가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인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악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온다면은 나도 너희들을 떠났던 것을 돌이켜서 너와 함께 해야겠다 라고 얘기하시며, 이거를 원천봉쇄하시며, 내가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자손의 마음에 찾아가서 너희들을 시내산에서 오늘 이 순간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정체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한번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학생부 교육자로 왔는데, 제가 아버님이랑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그 다음에 우리 우상현 목사님과 함께 3, 4학년인 아동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은 당당하십니다. 제가 왜 이번 주에 이 아이가 안 나왔죠? 그러면은 전화를 딱 받으시면, 이번 주에 예시입니다. 딸기 농장에 친구들이랑 갔어요. 다음 주에 보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당당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 되면은 그 아이가 옵니다. 초등부에서 교사를 하는데 딱 전화를 드리면은 조금 목소리에 자신감이 조금 없어지세요. 우리 아이가 오늘 생일 파티가 있대서 친구들이랑 나갔는데 오늘 교회 안 갔나요? 다음 주에는 꼭 데려가라고 얘기할게요.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세요. 근데도 그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옵니다. 중등부 교사를 하는데 전화를 딱 드리면, 제가 나이가 어린데 저보다 한 2배 많으신 어머님들이 또는 할머님들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애들이 나이가 올라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부모님들의 자신감은 떨어지기 시작하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봤을 때, 혹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이 아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내 뜻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나이가 어릴 때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통제가 가능하니까 이 아이의 신앙생활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돌이켜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게 부모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들이 이 종암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우리와 같이 신앙 고백하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이 신앙인이 될 수 있게 구약의 표현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겠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 요청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설 연휴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신다고 제가 가정을 하니까 아마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내 손주, 손자가 하나님을 나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2019년 시작하며 2018년 마지막 우리 은하수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4가지가 없는 세대를 위한 부탁이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가정에서 애들이 누워있든지 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달력 2장을 넘기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말씀 읽자라고 집에서 딱 펼치면은 문 꽝 닫고 들어가는 중딩 고딩들. 저게 뭐예요? 라고 눈 껌뻑껌뻑 하면서 우리 같이 레몬티 바이블의 성경을 읽자고 하면은 그냥 천방지수 뛰노는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 어떻게 집에서 누워있든지 걸어가든지 아이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부탁하고 계시는데 그 전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혼의 그 관계 속에 저희들이 통로가 되기를, 이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육이라고 하는 사명을 맡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청에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찾아와 주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찾아와 주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